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병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나 그가 알려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바라여 수고와 모든 결과를 그가 다 달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바라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내 모습은 넘겨지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그러하리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죽음 앞에서의 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자,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으면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1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과 1장 11절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1장 11절의 말씀이 한 세대를 묶어서 이전 세대를 이후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둔 반면에 본문은 사람을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누었죠. 그래서 비록 현세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 인상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잊혀져서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머리가 똑똑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스포츠를 잘하는 스포츠 영웅이나 연예인이나 사회 인사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기억함을 전혀 얻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경우 기억함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게 그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지혜자라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의 유명인사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 이후에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연예인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유명인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원하는.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연예인이 됐다고 또 불편해가지고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쇼핑도 못하고 식당에서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힘들다 막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런 유명인이 그 당시 때는 유명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뭔가 저 사람 유명해, 저 사람 참 대단한데 또 이 사람 돌아가셨대, 그러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현철 가수가 소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철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트로트를 좋아했던 이제 사람들은 가슴에 새기고 송대관 씨가 이렇게 됐다니라고 하지만 저보다 항상 어린 세대에서 현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송대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죠. 저 때에 가장 인기했던 게 서태지잖아요. 서태지 그러면 그 당시 때 자살 클럽이 있었어요. 서태지 은퇴한다고 나 자살하겠다고. 근데 그게 저는 뉴스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당시 때다가 성가대 지휘할 때였는데 성가대 지휘할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랑 7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 친구들하고 아이들과 같이 롯데월드에 가는데 자기가 서태지 자살클럽에 가입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비장한 얼굴로 야 너 제정신이냐? 저도 어렸을 때지만 저도 20대 초반이었지만 야 너 제정신이냐? 야 네 서태지가 얼마나 좋다고 자살클럽이냐?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애들 다 자살클럽에 가입했으면 그러면서 서태지가 은퇴하면 다 자살할 거라고 그 정도로 유명했던 게 서태지죠. 근데 오늘날 친구들한테 서태지 말하면 서태지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풍미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한두 세대만 지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명해져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지만 아무리 인기 있어봐야 한 세대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로 들었던 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랑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면서 그가 베냐민의 족속인 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사실 베냐민의 족속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 베냐민의 지파가 얼마나 나쁘게 행동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때문에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외될 뻔한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게 베냐민 지파인데 왜 자랑거리냐?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 왕의 나중에 후손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초대 왕이 어땠는지. 물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나 명예상 그래도 내 조상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 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무엘상만 자세히 봐도 그의 삶이 얼마나 참 구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지나니까 이젠 다 잊혀져서 나 베냐민의 자손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아예 잊혀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내가 무엇인가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인정받든 받지 않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세대에 또 조그만 동네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거죠. 유명하면 5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유명하면 1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100년 이상을 갈 수가 없죠. 다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 사람 얘기해봤자 이야기하는 게 뭐 세종대왕, 이순신 이 정도 얘기하지 그 이상 얘기합니까? 그저 잊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저 그 삶이 그냥 하나의 줄로 요약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전에 왕들에 대해서 춘추 전국시대, 조선시대 왕들에 대해서 했을 때 그저 악인이었다, 선인이었다 요 정도 몇 줄만 남을 뿐이지 기억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에 어떻게든지 인정받아야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아둥바둥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은 어때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악하다가 마지막만 딱 손잡고 그동안 잘못했어. 땡! 죽으면 끝나. 그러면 끝나는 거야. 뭐 미안하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잊혀지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관계 가운데 뭐 하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애를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감상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물론 사람에게서든 어디서든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죽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열광, 인기, 인정, 이런 칭찬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시대가 지나면 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혈안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간직할 믿음을 상속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하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것은 솔로몬이 18절에서 그의 모든 수고를 그의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야 했다는 사실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일선에서 떠나면 내 자식이 그 뒤를 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탄한 거죠. 사실 이 솔로몬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속자가 과연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해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면서 하긴 하지만 정말로 실제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이 이룩한 건 누구한테 맡깁니까? 르호보암한테 맡기죠.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르호보암한테 맡기자마자 갑자기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어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자라온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가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몇 세대도 아니에요. 솔로몬 다음도 아니고 솔로몬 다음도 아니고 솔로몬 바로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과 권력을 상속해 주는 것이 너무나 불안할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예견은 그로 하여금 큰 고민거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전달해주지 못한 게 뭡니까? 바로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얻는지. 사실 솔로몬은 자신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해놓고서는 막상 자신의 자녀는 지혜가 없었어. 르호보암이 얼마나 지혜가 없었으면 주위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가 나라가 갈라집니까? 만약에 아버지처럼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르호보암은 그런 선택을 안 하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르호보암은 지혜롭지도 못했고 듣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부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웠으면 르호보암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자기 살기 바빴는지 자기 나라 일을 하기 바빴는지 몰라도 이 르호보암에게 남겨준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저 재산만 남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남겨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리게 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믿음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내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자녀가 재산을 많이 받아도 자녀의 마음이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적다고 생생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강박해서 내가 아무리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도 지혜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을 주면 그것을 준 것도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런 거죠. 그러나 참 지혜를 알게 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면 부모가 많은 재산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이치와 세상의 법칙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올바른 지혜를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네. 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기도 싫어졌다.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솔로몬의 심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이 이룩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만큼 아쉬움도 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솔로몬의 이기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고 부자였고 지혜의 왕이었고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금수저잖아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 노력을 해서 왕이 됐다 그러면 야 역시 대단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대단할 것도 없는 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택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당대의 그런 대단한 부자였다는데 그런 부자가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거할 곳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시대는 하지 마. 이렇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다음 세대에 하면서 솔로몬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역대 상하를 보면 그 다윗이 솔로몬 왕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역의 문제, 교역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줘. 아버지가 다 해줘. 다 모든 관계부터 시작해서 왕들과의 관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요. 그리고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다윗은 죽은 거죠. 그럼 솔로몬은 뭐예요? 상당히 가난했던 그 나라였는데 자신이 개혁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저절로 됐죠? 근데 왕이 됐는데 가진 것도 많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준비한 게 많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놨어.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야. 숟가락만 얹었는데 또 지혜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런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줬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재산을 받았죠.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됐죠.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사실 본인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수고했다 해도 이미 가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거랑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달라요. 오늘날에도 대기업을 이루고 크게 성공한 분들 있죠. 근데 크게 성공한 분들 중에 아버지 때문에 크게 성공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버지가 이미 사장으로서 잘 나가고 있어. 재산도 많이 줬어.
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많이 줬어. 그러면 그걸 못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갈고 닦은 것을 그냥 이었을 뿐이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 그러면 오히려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죠. 그거 당신이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들어야 정상이죠. 근데 정말로 대단한 게 뭐냐? 완전 불모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 불모지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꾸역꾸역 수공업으로 뭐 시작해서 하나하나 시작해서 사업을 조금씩 일으켜서 크게 세웠다. 그러면 칭찬할 만하죠. 솔로몬은 그 중에 전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세워줬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줬어. 하나님께서 다 해줬기 때문에 그가 똑똑하다 이런 것도, 똑똑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고, 그가 부한 것도 아버지 통해서 유산 받은 거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잘한 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했다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세우시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저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것, 이 허락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껏 전하는 삶,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냥 얻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생색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껏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 때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매일 수고하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쉬는 어둠밤 중에서도 쉬지 못하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수고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평가는 뭐예요?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죠. 1장부터 계속되는 말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죠. 그럼 이렇게 솔로몬이 허무의 고백을 전달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인생관,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의 고백이 시편 39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은 참 덧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림자와 같은 삶, 헛된 일에 분용하고 누가 취할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일과 재물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무엇일지, 누가 될지, 어떤 일이 날지 내가 뭘 합니까? 그저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이어지는 3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은 허탄한 삶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목표로 하면 결국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저절로 생겼습니다. 저절로 생겼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목적이 없는 수레바퀴처럼 도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그 메시지는 뭐예요? 먹어야 살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자기가 저절로 생겼으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전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먹고 살려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먹고 살려고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려고 건강해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죠. 그 방향이 뭡니까? 세상으로서의 방향이죠. 세상으로서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을 했는데 공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됐고, 그것이 세상이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러면 인생의 뜻이 생기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저 거래 대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시야와 심령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사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 목표를 걸고 사느냐, 이것은 차이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열심히 살아, 쉬지도 못해,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살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쉬지 못하고 사는데 목적이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간다고 전철 타고 열차 타고 막 타고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좀 늦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가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거죠. 이 방향, 바로 하나님을 향해 몸을 트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순위가 돼야 인생에 내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나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갖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그 자체, 성공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되면 하루에 한두 시간을 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헛될 뿐이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므로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온전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명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이 솔로몬은 오늘 지혜의 중요성을 부르짖었지만 죽음의 문제에 이르자 허망하기 그지없음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의를 다해 살아왔지만 그것조차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못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기쁘게 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전한 방향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 그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몸 바쳐서 주를 위해 내 평생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